할렐루야. 우리 수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놀랍게 성취되는 예언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사도행전의 말씀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의 본문을 좀 길게 읽었는데요. 이 말씀의 본문은요, 베드로 사도가 함께 또 설교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베드로는 무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가 어떤 것을 설명하고 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사도행전 2장 7절에서 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지금 베드로는요,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이제 제자들과 함께 성령을 체험했어요. 그런데 이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은요, 이제 갑자기 한 무리의 사람들과 마주치게 되었어요. 이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에서는 이미 제자들 그리고 그 다른 사람들과도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분명히 이들이 알기에 정말 하찮은 사람들이었거든요. 이전에 이들이 알기에 참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변해버린 것입니다. 이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이 갑자기 변해버린 모습을 보고 굉장히 이상히 여겼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 13절에 보면요, 이들이 어떻게 여겼냐면 술 취한 것처럼 느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나도 궁금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향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고.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느냐라는 질문을 했고요. 베드로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설교 말씀,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요. 16절, 17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지금 베드로는요, 선지자 요엘의 말을 인용해서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신기한 점이 한 가지 있어요. 왜 신기한 점이냐라고 하냐면요, 지금 베드로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가 성령 체험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은 오히려 말씀이었어요. 베드로는 오히려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전하여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이야기했어요. 많은 사람들은요,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온 이 성령의 역사를 단순히 체험으로만 여기곤 합니다. 물론 여러분, 체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체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도 어느 정도 또 성장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삶에서 체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체험만 강조하는 것은요, 기독교의 본질, 특별히 교회의 본질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요, 한 유튜브 영상에서 최면에 관련된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게 된 이유가 유튜브 굉장히 유명한 채널인데 근황올림픽에서 무한도전에 나온 그 최면술사를 찾아가서 나왔던 건데, 그 최면술사 이야기가 참 흥미로워서 여러 가지 좀 찾아봐서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최면술사는요,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사람의 기억, 상처를 좀 살펴보고 심리를 치료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 최면술사, 이 최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와, 이 사람 진짜 능력 있다, 영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곤 했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 많은 관심을 갖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무속신앙도 있습니다. 무속신앙. 신비하거나 또 체험적인 것들, 이 무속신앙을 통해서도 나타나기도 해요. 어떤 무당이 한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직접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 실제로 어떤 몇 개월 전에 이야기한 게 뉴스에 나오기도 하고 이런 것들 보면서, 야, 이 무당 참 용하다. 이 무당 도대체 어딨냐? 이런 사람들의 반응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십니까? 아, 진짜 영험하다, 대단하다라고 하면서 나도 한번 찾아가 볼까? 아무도 모르게. 우리 또
내 체면이 있으니까, 내가 또 교회 다닌 지 좀 몇 년 됐으니까 아무도 모르게 이제 이런 것들 한번 좀 찾아가 보고 경험해 볼까? 내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뭐 이러한 생각들을 혹시 하시는 건 아닙니까? 종교적 체험을 강조하는 기독교인들, 그 기독교인들을 또 보면서 어떤 사람들, 특별히 심리학자들은요, 이들이 그냥 종교적 체험하는 것들이 허상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학자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지성과 이성을 중심으로 하는 것들 속에서 이런 것들은 말이 되지 않으니까 거짓말이야, 잘못된 거야,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곤 합니다. 이러한 반응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떠한 자세를 갖고 있으십니까? 지성과 이성을 동원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솔직하게 기독교인들 참 쩔쩔대기 마련입니다. 당신들은 그 과학적으로 하는 말 맞을 수도 있지만 나는 내 체험 믿어요.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라는 그런 말 할 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종교적 체험을 무시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리고 체험이 없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기독교의 본질이 체험이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의 본질, 말씀이에요. 성령 임재를 경험했던 이 베드로는요, 체험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말씀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설명했다는 것, 말씀만이 기독교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베드로가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체험의 바탕이 되는 이 말씀 도대체 무엇일까요? 베드로의 설명 우리가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 24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아멘. 지금 베드로는요, 어떠한 사실을 전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의 논증의 핵심은 이래요. 여러분, 지금 일어난 일들이 어찌된 일이냐고 물으시는데 저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분으로만 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설명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베드로는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 이 놀라운 현상을 이해하고 싶다면 누구를 주목해야 된다는 이야기할까요? 바로 예수님을 주목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나심과 삶과 가르침, 특별히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십자가와 죽으심, 그리고 장사 지냄과 부활과 승천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순절에 일어난 그 일에 관하여 설명했습니다. 모든 것 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설명했어요. 결국 베드로는 자신이 경험한 이 오순절 사건을 예수님에 대한 사실이 없다라고 하면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이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약속대로 성령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베드로는 다른 어떤 것들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론으로 분석해서 이론적으로 어떠한 설명한 거 아니에요. 체계적으로 설명한 것도 아닙니다. 그는 단지 말씀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만을 전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사실만을 나타냈을 뿐이에요. 앞선 시간들 통해서 계속 이야기했듯이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이에요. 기독교나 교회에 예수님 빼면요, 아무것도 남는 것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모였고요. 예수님 때문에 예배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기독교의 핵심이자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앞서 이야기한 그 말씀과 예수님이 어떠한 연관이 있을까요? 말씀과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관련이 있어서 베드로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요,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지금 요한복음은요,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뭐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이 없이는 만물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지금 요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떻게 되셨을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 어떻게 되셨대요?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합니다. 그 말씀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온통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는 말씀들이요, 온통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베드로도 그렇기 때문에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설명한 거예요. 다른 것들을 설명한 거 아닙니다. 말씀을 통한 예수님에 대한 설명한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요엘 선지자의 그 예언만 가지고 설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이야기, 다윗의 예언 가지고도 설명을 했습니다.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대표적인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가 성령을 받아서 예언을 했고, 시편 속에는 이 다윗의 예언에 또 고백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예언도요, 역시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엘, 다윗, 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수세기 전에, 몇백 년 전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몇백 년 전에, 수세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성경의 수많은 예언자들, 선지자들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지금 우리가 읽는 구약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장차 오실 것만을 예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실 것도 예언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성령을 보내실 것일까지도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이 성경에 담겨 있고요.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이 다 예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예언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 예언도 신비한 일 가운데 하나인데 이 예언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일어나기도 전 수백 년 전에 이 사건들을 어떻게 자세하게 말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우리가 의문점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의문점을 가지고 베드로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베드로 사도가요, 사도행전에서 설명한 것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가 나중에 편지를 통해서 예언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지금 베드로는요, 그 어느 누구도 그 예언을 단순한 생각이라든지 상상력을 동원해서 쓴 것이 아님을 밝혔습니다. 선지자가 단지 그냥 앉아서 막 고민하면서 아이디어 가지고 써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지혜로 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예언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데요. 예언은 불가능해요. 그렇다면 선지자는 어떻게 이렇게 명확하고 정확하게 예언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지금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1절에서 그쵸. 모든 것 뒤에 계시고 모든 것을 계시하시며 모든 것을 알리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 즉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이 예언되었다. 우리가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요. 여러분들 성경 속에서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갑자기 뭔가가 떠올라서 이야기한다. 이런 이야기 없어요. 선지자들이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올라서 이야기한다. 이런 내용 없습니다. 선지자들의 이야기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라고 하는 말들이 항상 붙어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단지 주님께 받은 것 뿐이었어요. 그 말씀 받은 것 가지고 백성들에게 예언하고 이야기한 것 뿐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언의 성취 누구를 가리키고 있다고요? 예수님 가리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예언은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 예언의 성취를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오늘 본문에 나온 설교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우리는 지금 여기서 무엇을 좀 주목했으면 좋겠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라고 하는 표현을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의 메시지는요, 바로 이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기독교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연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인간들에 의해서 성취된 것도 아니며 다만 하나님의 계획의 한 부분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이미 수천 년 전부터 당신의 그 계획을 계시하셨고요. 그 계획을 이루시고 계시며 그 계획의 일부로서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까지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그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수천 년 전부터 어떤 계획을 하셨던 것일까요? 베드로는요, 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이 요엘 선지자가 한 이야기의 그 마지막을 인용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라고요? 구원이라고요. 구원. 네. 하나님은 인간을 향해 구원이라고 하는 계획을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전제되냐면 죽음이 전제돼요. 죽음이 있으니까 지금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죽음, 누가 죽었습니까? 바로 우리가 죽은 거예요. 왜요? 태초에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몰아냈고 거슬렀기 때문에 이들에게 허락된 것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죽음밖에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들에게 허락된 결과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형벌과 고통을 받아 마땅합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들이 죽음이라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고, 이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이라고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죽음이 아닙니다.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구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셔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선지자들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아기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베들레헴에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은 예언했습니다. 그분은 오실 구원자 메시아였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기다려야만 했고요. 이것이 바로 선지자들의 메시지였어요. 하나님께서 그 구원자를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신 그분 예수님은 어떻게 그 구원을 이루셨습니까? 나를 따라와.
나처럼 해 라고 해서 구원을 이루셨습니까? 아니에요. 나를 본받아 라고 해서 구원을 이루신 것 아니었습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은요,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가 그 가르침의 대로 산다라고 해서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누가 필요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처럼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없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어떠한 조건과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예수님 닮아가고 아무리 예수님 따라간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생명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십자가를 보내신 그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실제로 인간들은요, 그 잔인한 손으로 예수님을 못 박았지만 이 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계획을 이루는 것뿐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충분히 감당하실 만큼 크고 능력 있으신 분이십니다. 육체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분은 죽는 것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죽음으로 끝내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2장 24절에서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사망의 결박을 끊고 부활하셨어요.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짊어지시고 죽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분이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나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대신 죽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전한 메시지였고 기독교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바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은 이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 그리고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결정된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무엇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막았어요. 바리새인들이 있었고요, 서기관들이 있었고요, 사두개인들도 있었고요. 이들은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어요.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임당하시자 그들은 야, 이루었다. 진짜 이제는 그 눈의 가시가 사라졌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했습니다. 모두 끝났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망치질을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그 계획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모욕하고 수치를 주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원수를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인간의 악의가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킬 수 없어요. 지옥의 문이 열렸고 인간과 마귀는 가장 극악한 짓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박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 일으키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십니다. 모든 것을 이기셨고 모든 원수와 마귀와 지옥, 그분을 대적하는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친히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이에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아멘. 하나님의 뜻과 계획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제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바로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너무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친히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어가고 있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냥 딱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부터 이미 예언되어 오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영이신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이끌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세상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성령님이 지금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수많은 체험과 신비한 경험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인한 것이라고 하면 그 성령의 능력과 체험들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반되지 않으면 그것은 성령이 아니라고도 감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은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나 자신의 연약함을 더욱더 깨닫고 누가 필요함을 더욱더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체험과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예수님 인격 더욱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은 더욱더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더욱더 인도하게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이 가장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누가 가장 필요하십니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다른 그 누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만 가장 필요하고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역사적 사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역사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그 막힌 담을 무너뜨리시려고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하여서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합니다. 다른 허망한 것들을 진지하게 대하기보다 나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 예수님을 진지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일에 귀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필요함이 전해지기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